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사서 이제 제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6강, 7강을 합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역대기를 또 상하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한번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역대기라는 책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게 좀 주목하기 쉽지 않은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이 사실은 열왕기 하에 가면 일단 일단락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쭉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쭉 계속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로 가게 되면은 그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봤던 얘기 같고 또 이야기가 또 있네,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주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 역대기라는 책은 사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매우 좀 특별한 또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대기가 어떤 책인지를 이해하게 될 때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역대기라는 책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역사서의 연장이죠. 그래서 쭉 이렇게 앞에 우리가 처음에 5권의 책을 모세오경, 또 율법서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역사의 이야기가 이어져 왔고, 그래서 그 열왕기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또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가 다 멸망하는 장면까지 다 보았는데, 이 역대기라는 책은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앞에서 뭐 자세하게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그 유대교에서 구약 성경을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하고는 좀 순서가 다릅니다. 그 왜 다르냐면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사실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순서를, 이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순서를 좀 이방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는 원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순서가 아니고,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이 그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얼마 전에 이제 이집트에서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번역된 그 헬라어로 번역된 그 구약 성경이 이제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도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제 또 읽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대부분의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었던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짝을 해서 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원래 순서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헬라어로 번역한다는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소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순서를 가지고 이제 바꾸면서 역대기가 열왕기 뒤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시가서가 오고 예언서가 오게 된 것인데, 원래 구약 성경의 순서로 보면요,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이게 좀 특별하죠.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 구약 성경을 다시 총 정리해주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 순서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모세오경이 앞에 있는 것은 같고요. 그것을 이제 율법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선지서라고 부르는 책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라고 불리는 책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역사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글, 또 그 뒤에 호세아부터 이어지는 소선지자의 글들이 다 그 중간 단락에 모아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을 이제 성문서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시가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 시편 그런 책들이 쭉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역대기가 놓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역대기의 위치가
그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서에서는 역사서를 읽다가 그냥 한 권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나가서 이 시가서가 시작이 되지만 원래는 구약 성경 전체를 정리해주는 이제 그런 책이었다. 이제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라는 이름은 그 영어로 우리가 크로니클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이 책을 또 헬라어에서 또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의 이름인데 뭐 연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또 역대기라고 또 번역을 한 것이고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 돼 있던 책의 제목은 날들에 일어난 일들, 뭐 조금 직역을 해서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되지만 그 여러 날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책 이름은 빠뜨린 것에 관한 책이라는 좀 그런 보충해주는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안다고 전제가 돼 있을 때 그때 빠진 내용들을 보충하는 책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름을 처음에 붙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역대기도 구체적으로 누가 지었는지는 좀 알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그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고 바로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던 그 시기에 역대기가 쓰여지고 역대기가 쓰여짐과 동시에 사실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틀이 더 완성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도 뭐 하나의 역사서고 또 많은 내용들이 그 앞에 보았던 내용들이랑 겹칩니다. 하지만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야말로 바로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신앙 공동체, 그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 시대의 모습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은 뭐 나중에 또 예레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공부할 때 다시 좀 정리를 하겠지만은 그 먼저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로에서 귀환하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 포로에서 귀환은 했지만 그래서 그 시대가 이제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갔지만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도 망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결국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페르시아 왕의 지배 아래 아직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허가를 받아서 이 모든 땅이 다 페르시아 왕의 땅이고 예루살렘도 다 페르시아 왕이 점령한 상태에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여전히 페르시아 왕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을까요? 왕이 없죠.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앙의 중심,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은 왕이 할 수 있는 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공동체가 재건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성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라는 책은 참회록의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정에서부터 그 시작점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낱낱이 보여주는 책이 넓게 보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참회록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불충성했던 모습들이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조금 다른 것이요. 역대기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그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또 그 이후의 여러 왕들의 시대에서 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영했던 이야기들,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더 부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열왕기가 기록되던 시대가 역대기를 기록한 시대보다 좀 더 이른 시대라고 보고요. 그래서 열왕기를 기록하던 시대는 나라가 망한 직후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과거의 그 역사를 반성하면서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역대기라는 책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재건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미래의 희망이죠. 그 미래의 희망을 어디서 찾느냐? 과거의 모범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시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그 시대의 영적인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긍정적인 역사들을 쓰고 미래의 모범으로서 영광스러운 과거들을 다시 이제 살펴보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역대기의 어떤 중요한 어떤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가 이제 상하고 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원래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서는 역대기도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둘로 그냥 나누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역대기 상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역사서의 내용들 한번 보았는데 대략 보면은 사무엘 상하의 내용하고 어느 정도 상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하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사울, 다윗의 시대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제 역대기 상에는 특별히 이제 다윗의 시대를 중심으로 그 앞의 역사는 뭐 자세하지가 않고요. 다윗의 시대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사무엘 하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과 서로 상응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역대기 하는 그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 또 그 이후에 분열 왕국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됐던 그 시대 이야기들이 열왕기 하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 상의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요. 그 특이한 것은 앞부분에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아담에서부터 쭉 시작되는 그런 족보가 쭉 이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의 족보들이 있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의 족보가 균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율법서에 보면은 그 12지파의 내용들이 상당히 균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역대기의 족보는 유다 지파, 또 레위 지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베냐민 지파, 그 정도의 내용들만이 중심이 되어 있고 다른 지파들의 내용들은 매우 간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이 역대기의 중심이 이 남왕국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역대기가 남하고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뭐 사실상 성전이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정도가 이제 남유다에 남게 되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북쪽으로 갈라져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라는 책은 이 남왕국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남왕국의 사람들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왕국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새롭게 신앙 공동체가 재건이 되는 그 상황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죽고 바로 다윗의 통치가 시작되는 내용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대에 대한 기록의 앞부분은 그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하고 뭐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이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 또 특히 이제 다윗의 시대를 서술한 글의 이제 뒷부분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어떤 준비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할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사무엘 하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특수한 자료들이 여기 이제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왕에 대해서 자리매김할 때 우리가 그 솔로몬을 성전 건축이랑 주로 연결하지만 다윗도 성전 건축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었고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 바탕 위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랑 왕 모두를 성전 건축과 연결해서 특별히 재조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대기의 전체적인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이 역대기 앞부분을 보면 좀 이따 우리가 다시 보시겠는데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뒷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관점에서 전체 이야기를 다시 보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에서도 물론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들을 찾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데서 찾지만
특별히 역대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고요. 근데 그 재건되는 과정에 대한 역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책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다시 좀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위한 희망의 근거를 과거에서 찾기 때문에 과거의 어둡고 비판적인 사건들을 많이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역대기와 열왕기를 비교해 봤을 때 특징이, 열왕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왕들의 계보의 표를 이렇게 보여드려서 남왕국과 북왕국의 그 왕들의 계보들이 쭉 열왕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역대기에는 기본적으로 북왕국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남왕국을 중심으로 재건되었던 신앙 공동체 입장이라는 것도 있고, 또 성전이 중심이 된 역사 소설을 하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거기서 그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면서 이 성전 제사, 성전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 역사도 기록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역대기가 기록되던 시대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과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역대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에 나와 있는 앞에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쭉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족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맨 첫 부분에 보면은 아담부터 나옵니다. 물론 아담부터 모든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족보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느 정도 그 시대 이야기를 안다는 전제 안에서 족보를 통해서 앞부분의 역사들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 딱 펴면은 거기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그래서 예수님에 이르는 그런 족보가 쭉 나오죠.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없이 요약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어떻게 계승이 되었는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예언, 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바로 지금 역대기를 기록했던 이 시대의 공동체는 사실 한번 멸망을 경험했던, 뿌리채 뽑혔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지금의 역사의 이야기를 저 멀리 창세기에서부터 다시 재구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찾는 것이죠. 저 과거의 그들의 족장들, 그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다시 이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다시 약속의 땅에 오게 하셨다. 이제 그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오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여러 그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다시 족보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 계보들을 다시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 셋, 에노스, 게나,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쭉 그 이후의 계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역대상 5장에 좀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여러 지파들의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로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그 족보들이 정리가 돼 있고, 다른 지파들은 상당히 이제 간략하게만 정리가 돼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 포로기 이후에 다른 지파들은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 계보들을 찾아서 기록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왕국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흩어진 다른 지파들의 이야기들도 같이 정리를 하고자 했다는 것.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갈라져 나갔다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같이 그 우리가 정리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또 실제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그 135년 정도 이제 남유다가 지속이 돼 있었는데, 그때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사실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이야기들이 뭐 히스기야 시대나 요시야 시대 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남은 자들의 역사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겠죠. 이제 그러면서 같이 그
그 고난의 역사들을 같이 겪었던 그런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루벤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관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역대기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했던 남왕국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의 역사를 막 이렇게 뜯어 고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다윗의 왕조가 쭉 이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어떤 표적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 해도 족보상으로는 장자는 다르다. 유다가 장자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물론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그럼 르우벤이 장자냐? 근데 장자의 명분은 요셉의 자손에게로 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창세기의 마지막에 그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면서도 사실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인데 이 르우벤이 원래는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르우벤이 그 야곱에게는 그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또 그 레아와 라헬의 종으로 들어온 그 빌하와 실바라는 또 두 그 뭐 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빌하를 이제 르우벤이 범하는 이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을 저질러서 그 아버지의 노함을 받게 되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장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을 보면은 요셉이 매우 중요한 그 역할을 맡게 되고 그래서 또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있고 또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인데 그 두 아들을 그런 삼촌들과 같은 급으로 바로 내 아들이다라고 받아주면서 그 요셉의 자손은 두 지파의 몫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요셉 지파란 말도 나오긴 하지만 되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는 말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둘이 다 요셉의 아들이지만 특별히 이 두 몫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요셉의 자손들, 특별히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주도했던 지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지만 그렇다고 걔네들 아니야, 정통성이 없어, 다 빼버리고 남유다만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 정돈을 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과거의 역사를 진실하게 이어가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그런 과거 역사에 이렇게 잘 정돈해서 정리하는 그 책임 자체도 이제 남은 자들,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의미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역대상 마지막에 뒤에 보면은 9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다님 사람들이라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제 포로로 돌아온 시대,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 그래서 다시 그 정착하기까지의 그 시대의 관점에서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까지를 여기서 이제 조망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족보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윗의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이야기들이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하고 겹치는데 특별히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더라.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하겠다 라고 해서 사실 솔로몬의 시대 보면은 뭐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자 이제 짓자 하면 지어질 만큼 다윗 시대 많은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그 다음 때 그의 아들의 때로 양보를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은 자기가 다 준비를 해놓는, 그러니까 건축만 안 했다 뿐이지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윗 시대에 다 해놨다는 것을 여기서 특별히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라는 왕도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왕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3장에 보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압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이건 이제 23장 앞부분하고 그 뒤에 6절의 말씀을 같이 모아놓은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 이것은 이제 뭐 장관들, 고위 관직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서 각 반으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조직을 다 갖춰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역대기에 보면은 그 여러 부분에서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조직이 돼 있었고 어떤 계보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 다윗 시대에 이 성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섬길 레위인들을 다 이미 조직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준비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보면 일종의 찬양대를 구성했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다윗의 시대에 이렇게 성전이 있고 또 성전의 성기는 레위인들이 준비가 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대의 조직까지도 다윗의 시대에 다 정비를 해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다윗이 성전에서 많은 등들을 나눈 부분들을 준비했던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역대기 상해, 하의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 상에서 또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 솔로몬으로 계승되는 내용들을 매우 평화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열왕기를 보면은 이 사무엘 하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열왕기로 이어질 때 사무엘 하에서 이제 다윗 시대의 마무리를 보여주지만, 열왕기 상의 앞부분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왕으로 아직 확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솔로몬을 왕의 계승자로 확실하게 선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물론 앞에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야기가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 남아 있는데, 그뿐 아니라 다윗이 노쇠하고 그러나 아직 후계자가 확정되지 않았던 그 애매한 시대에 그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자기가 먼저 치고 나가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진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솔로몬이 후계자라는 것을 밝히게 되고, 그러면서 솔로몬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면서 사실 아도니아의 세력이 몰락을 하면서 이제 진압이 되고, 그래서 솔로몬 앞부분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의 잔당들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열왕기는 그 모든 혼란한 것들을 다 기록하는 책인데, 이 역대기를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아주 평화롭게 왕이 계승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죠. 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잡음들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아주 영광스러운 모범의 시대로서 기록을 하면서 이제 이건 무슨 없는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광스러웠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이제 그 어려운 시대에서 새로 신앙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다. 그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약속을 주셨던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에 그 모든 잡음들은 싹 없고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앉았다. 그래서 29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역대상의 마지막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의 아름다운 왕의 계승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대상은 상당히 은혜로운 책이고요. 또 뭐 족보라는 것이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얘기하는 것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정돈하고 그 계보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런 징벌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당했지만 이제 다시 돌아온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시대의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또 역대기 상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라는 책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선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정리하여서 다음 시대의 소망의 기록으로 이제 전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